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기도 있죠. 바로 주기도문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가장 첫 단어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모두에게 정말 익숙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맞아요.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의 시작이죠. 어릴 때부터 기도는 당연히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첫 단어가 맞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거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로 의도하셨던 그 첫 마디는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원래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요. 기도가 이렇게 시작해요. 파테르. 딱 한 단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네,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같은 어떤 수식어도 없이 모든 것의 시작이 그냥 이 관계를 부르는 말 아버지였던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번역하다가 생긴 작은 차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대로 파고들어 볼 텐데요. 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가 사실 기도의 모든 걸, 그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주세요 하는 요청 목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라는 관계로 초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기도를 돌아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들만 쭉 늘어놓는 요구 목록처럼 변해버릴 때가 많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셨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대상이 명확해요. 바로 아버지죠. 그래서 목적은 관계를 맺는 거고 방법은 신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기도는 어떨까요? 대상이 누군지도 불분명하고 목적은 그냥 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거고 방법은 그저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로. 이 말이 참 뼈아프게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주님으로는 잘 알아요. 경배하고 찬양하죠. 근데 정말 그분을 내 모든 걸 터놓을 수 있는 친밀한 아버지로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색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경험이나 왜곡된 아버지상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처를 뛰어넘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진짜 아버지의 모습, 그 사랑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니까요. 그럼 그 당시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었어요. 가족 전체를 지키는 보호자였고 지혜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죠. 가장 강하고 모든 어려움에 제일 먼저 맞서는 존재,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가장 좋고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으셨던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 히브리 문학에서는 너랑 나는 그냥 한 놈이야. 우리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야 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무슨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계약 조건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일부처럼 당신의 뼈와 살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이건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완벽했던 관계가 깨져버렸죠.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깨진 틈을 메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오신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잘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자연 속에 하나 있어요. 혹시 큰 가시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작은 물고기 아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빠 물고기는요, 알을 지키려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요. 그리고 마침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굶주린 새끼들을 위해 자기 몸을 첫 번째 먹이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줘서 새끼들을 살리는 거죠.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큰 가시고기 아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 가져와 볼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지금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가장 완벽한 기도의 시작이 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는 더 이상 멀리 계신 어떤 신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실적 보고하듯이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늘어놓는 시간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나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신뢰하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고집부리던 기도가 어느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하다는 걸 믿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딱 이 두 마디로 시작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이 가장 친밀하고 솔직한 부름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